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하는 올해일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그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권면의 말씀의 결론 부분을 보면은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권면하고 이 권면의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를 기쁘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이 바울 사도가 단순히 인간 바울, 그 자신을 기쁘게 하라 라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울 사도라는 사람, 그 바울 사도라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 라는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몸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오로지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사도로 임명하신 그리스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거,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산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오로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 사도가 지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바울이라는 사람 자신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권면할 때 그렇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할 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 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2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칭찬하면서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서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같은 걸 의미해요. 마음을 같이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다 같은 의미예요. 즉,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의미예요.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가 지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교제의 삶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가 되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도 같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보낸 편지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신 거,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즉 서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 사도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바울 개인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바울 사도가 살았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할 때 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 되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첫날 밤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는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시면 하나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게 된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23절도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바로 앞두시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악한 사단은 자꾸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오해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도록 만든다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다투도록 만들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